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4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말씀의 핵심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이 처음에는 유대인부터 시작했지만 복음이 이방인에게 다 넘어간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유대인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복음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멀어졌는가. 라는 의구심이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과 더불어 5년에서 6년 동안 로마에서 추방당하면서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채 적어도 5, 6년이 진행됐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오긴 했으나 그 교회를 계속 운영해 나가고 또 복음을 계속 가르치고 접하고 하면서 신앙을 키워온 이들은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갑자기 외부인이 됐고 버림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닌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지금도 그럴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저 땅에 저기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버려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지요. 뭐 여러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오늘 9장부터 11장 전체가 그 내용이긴 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 본문이 속해 있는 11장이 특별히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은 1세기에 빠른 시기 안에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흘렀습니다. 더 유대인들 안에서 더 넘쳤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생각보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12제자도 유대인이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도 유대인이고 그들이 흩어졌을 때 사방으로 흩어진 일도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그 수를 압도하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11절과 12절은 넘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유대인의 넘어짐이 11절 12절 보면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표현하면 이런 것인데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는 거고요. 이방인에게 구원이 흘러가는 통로가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 11절 말씀 보면 특별히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 말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이방으로 연 것은
미처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한 대안을 찾으신 건가, 돌파구를 여신 건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변수를 대비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예기치 못한 변수가 실제 찾아오면 빠르게 대처하는 이런 분주한 것들은 사람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태초전에 세우셨으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의 이해 범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하나님 벌써 태초전 창세 전에 구원 계획을 완성해 놓으셨고요. 그 계획은 완벽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 또 성경 이것저것을 읽다 보면 마치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신앙적인 노력이 하나님의 뜻을 뭔가 바꾸고 하나님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좀 도달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여기도 사랑해 주옵소서, 여기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 내가 몰랐네, 그럼 베풀어 주지, 마치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신앙적인 노력 모두는 그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일 뿐이지요, 하나님이 미처 계획하지 않은 일을 일깨워 드리는 과정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수단은 당연히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넘어짐마저도 미리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을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수단으로 삼으시기로 이미 결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결정 가운데 우리가 또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므로 우리는 엄밀하게 따지면 이방인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새 이스라엘이다, 새 유대인이다 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므로 그 안에 들어갔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우리는 이방인이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게 된 이방인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로마 교회에 외치고 있고 그 이후에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된 모든 이들에게 외치는 말씀이 17절부터 24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비유하자면 이제 젖붙임의 비유가 되죠. 참 감람나무, 즉 이스라엘입니다. 거기에 젖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 신세라는 것을 17절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젖붙임은 누구에서 일어나는가? 누구에서 일어납니까? 23절 말씀처럼 젖붙이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른 누구에게 있지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저들이 누군가의 젖붙임을 당하겠지, 은혜를 받겠지, 그래서 원래 그런 계획이 없었다가 젖붙임을 당하는, 즉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나겠지, 그것은 아닙니다. 젖붙이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한다면 이방인은 20절 말씀처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8절에서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이 높은 마음을 품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마다 자주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 21절 말씀처럼 참 감람나무 가지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즉 꺾으셨잖아요. 젖붙임 받은 돌감람나무 가지도 아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로 완전히 옮겨졌으니, 유대인은 버림받았으니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실 거야, 이거는 사실은 착각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두려워해야만 젖붙임 받은 참 감람나무가 가지된 존재로서 그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는 인자하심도 있지만 준엄하심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22절 하반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은 인자하심, 헤세드, 영원하신 사랑도 있지만 동시에 준엄하심, 의, 공의로우심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엔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유대인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죠. 인자하심에 머문다는 뜻은 날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은혜가 나의 자격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주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머물러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는 의존적인 그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교만이 어디 있겠어요? 하루하루가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우리가 요즘 여러 찬양들이, 비슷한 찬양들이 나오다 보니까 자주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됐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늘 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문다라는 뜻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런 인자하심에 늘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요. 그렇다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선택받은 이들, 특권을 얻었으나 넘어진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초대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었고 그 오해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 다른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다른 어떤 열방을 향해서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복음이 처음 떨어졌던 이방인 이스라엘 향한 기도를 잘 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벽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쪽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럼 그들을 버리고 다른 것을 취하는 계획이냐, 버스 갈아타는 식으로 어떻게든 목적지만 향해 가면 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에는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에도 있지만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방인도 접붙이심을 받았다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접붙임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며 더 많은 이들이 원래 그 감람나무 거기에 다시 접붙이심을 받게 될 것임을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걸 보고 이제 한번 슬슬 뭔가를 해볼까가 아니라 이미 알고 계셨고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11장 1절이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이스라엘을 여전히 주목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어떤 계획이든 마찬가지인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졌다가 넘어진 이들은 예를 들면 이스라엘뿐만도 아니죠.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진 이들의 신앙은 원래 있었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신앙에서 좀 벗어난 이들이 있고 또 그 신앙에서 벗어난 이들에게 자녀가 태어나면 그들은 또 그 신앙을 순조롭게 대물림 받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벗어나고 멀어지고 그 자녀들은 그 부모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이곳저곳에 있는 그들 신앙을 가졌다가 멀어진 이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올까요? 제가 작년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의 회복 방법은 없어 보여요. 저들이 언제 예수를 다시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와 함께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래 처음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으로서 그 신분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이 일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데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거대한 경륜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서사시를 이해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신앙에서 벗어난 이들을 하나님이 다시 데리고 올 것인가?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태어난 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들도 접붙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경륜과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오늘도 꼭 붙잡고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넘어진 이들을 다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고요. 넘어진 가정에서 자라난 이들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하는 일인 뿐인 줄 믿습니다. 중보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말이죠. 소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 그럼 내가 저를 저주하려고 했는데 구원할까?
내 기도로 그분의 계획을 바꾸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의 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벌써 그들의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 뿐이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예가 있죠. 아이가 있는데 부모에게 잘 다가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부모가 저 아이와 어떻게 좀 더 가까우면 좋을까라고 할 때 너가 이 일을 행한다면 내가 이런 귀한 선물을 줄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부모는 내가 이 일을 행하면 저것을 주시는 분 이라는 생각이 머물게 되죠. 그래서 친구를 만나면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내가 뭔가를 행하면 이걸 주시는데 참 고마운 분이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저기 증언을 하고 다니는데 사실 그 아빠 엄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뭘 행하면 주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뭘 행하면 생일 선물을 주시려고 했던 게 아니고 좀 더 가까워지려고 좀 더 그 자녀와 더 친분을 쌓으려고 더 친밀해지려고 이것을 하면 이것을 죽게 하는 거지 이거 하면 이거 준다는 그 말에 나는 조건적인 사랑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 계획은 너의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나는 바뀔 수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계획, 완전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의 불완전한 계획이 완전해지고 하나님이 미치지 못했던 사랑이 그곳까지 미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길 원하시는 것은 더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더 예배하러 하는 것은 더 친밀해지려고 하는 것이지 뭔가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네가 기도하면 내가 더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보통 평소에도 많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완벽하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완전하신 계획에 따라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계획에 따라 곳곳에서 그의 백성들이 때로 넘어지죠.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더 세밀하게는 내 삶의 실수와 좌절, 내 삶의 아픔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누군가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오실 때까지 스스로를 높이긴커녕 그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꺾여 있는 이들, 무너져 있는 이들, 넘어진 이들, 돌아서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신뢰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능히 접붙이실 능력을 갖고 계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이 계획과 그분의 구원 역사를 좀 더 깊이 신뢰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계획하고 계시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없는 가족이, 구원하실 수 없는 지인이 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능히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도 우리가 굳건히 믿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한 걸음 가까이 가는,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해지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에 따라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주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지금도 그 은혜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넘어짐조차 우리에게는 실패고 끝이라 여기는 그 넘어짐조차 하나님 것을 또 다른 은혜의 통로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자들을 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도우심을 따라 오늘도 또 남은 여생도 겸손하게 자기를 높이지 않고 주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그 안에 늘 머무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어느 누구도 접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그들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초청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은혜가 그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하나님 그 회복의 은혜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열방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그 삶을 헌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들에게 더 많은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더 많은 말씀을 들려주셔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척박한 곳에 얼마나 더 풍성한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많은 열방이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든 우주 만물의 회복과 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날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능력을 발휘하실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신 시공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따라 우리도 살아갑니다. 우리의 시공에 갇힌 제한된 존재로서 하나님이 과연